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 현상을 보면 정말 어린이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나 개인 가정이나 또 사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이는 여자와 더불어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을 이 넓은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앞선 우리가 읽지 아니한 1절과 12절에는 율법을 곡해한 바리새인들이 이혼 논쟁과 독신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는 13절과 15절에는 어린아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6절과 22절에는 부자 청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결혼을 해서 그 결과로 나아진 선물이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부자 청년, 다시 말해서 장성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또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Today from the Bible, how does Jesus explain the value of children?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꾸짖었을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빨리 가서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 사회 풍조로 봐서는 어린아이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고 여자와 더불어 그때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그 제자들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맹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이 그들이 그 여자가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다 같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답니다. 또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가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소외되고 죄인이고 맹인이고 또 수가성 여인 또 가늠한 여인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작 교회는 보면 돈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는 환영하고 역시 교회도 소외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이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부모들의 그 열정을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 랍비도 아니요 장로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계에서 제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원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영적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계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가인과
우리는 아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계보는 성경에 보면 얼마 못 가서 그는 그 조건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인에 관한 구절은 딱 9절뿐입니다. 가인에 관한 것은 보면 딱 9절뿐인데 거기에 보면 이 가인은 살인자로서 마지막 끝나는 그 자도 살인자로 끝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 라멕이 나오는데 이 살인자로 끝나고 만. 또 이 가인의 후손들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조상이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조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술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쇠 가공 기술업자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얼마 못 가서 그 계보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을 얻었냐?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3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생존 연수와 조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셋의 후손의 첫 시작을 아담의 계본이라 아담의 조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다시 말해서 셋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 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여호와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쳐 죽이는데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마지막 날에는 계시록 21장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뭐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고 화려하게 잘 되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이유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영적 계보로 자기 자녀들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을 위해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일부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좋은 학교, 좋은 교사,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것을 다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은 이것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먼저 세상 지식 교육받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암기시킵니다. 그런 애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아까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영적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또 세상에서도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단코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우라고 했는데 우는 절대부정 영어의 노하고 또 매는 아니라더 구분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부정으로 썼다는 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어린아이는 부모들에게 절대 의존 또 부모님 말에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부모님 말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또 부모님 가르침에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에 때가 묻지 않았고 소위 말하면 이 그림이 그리지 않는 이 백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만약에 그 백지에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면은 그림을 새로 그리기에는 새로 지워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천국 백성됨을 가리킨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이 어린아이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 말씀 또 교회의 가르침을 이미 내 주장이 꽉 차 있고 내 사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0대 1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20대에 보면 20대 이하서 교회 다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는 사람은 약 절반. 그런데 50 넘어서 전도받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다 4사람. 그래서 얼마나 이 천국 백성되고 구원받는 일이 어릴 때 교육받는 것이, 전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9장 15절에 안수하셨다. 어린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뭐냐니까? 제사장이 구약에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했다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 내가 실질적으로 죽어야 속죄가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과 짐승과 동일하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다, 그것도 되고, 또 이 전후 성경 구절을 다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쫓기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연약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삶을 살면서 내치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부활 생명으로 그를 부활시켜서 전 인류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내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상대적으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계명을 못 지킨다는 말. 그래서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도 하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를 이 청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장성이 했으니까. 영생도 내가 가진 무엇을 해야 재물, 경험, 노하우로 얻을 수 있다고 이 청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느덧 장성해서 조금 일에 커지면은 영생,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감격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다가 어느 순간에 살면서 부자 청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 청년처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부자 청년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어린아이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 어렵고 우리처럼 개척교회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도 자립하게 되면 이제는 노하우가 있어. 사람이 노력하니까 돼. 이렇게 부자 청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개인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어렵고 처음 시작할 때는 설교 준비도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뭐 설교 잘 준비할 수 있어.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자 청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보면 이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제는 비대해지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중세 교회는 AD 500년에서 약 1500년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를 약 1000년을 동안 말하는데 교회 외형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너레상서 그 문명의 영향과 이 교회가 병합해서 발전해서 얼마나 교회가 크게 짓고 화려했습니까? 거기에는 권력이 나타났고 돈과 성이 어우러져 세속화되는 것이 중세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직자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수도원은 화려한 교회를 떠나서 그 광야에서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10세기와 11세기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삶처럼 쫓겨나는 사람들이 세계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그 영국 국교회로부터 그들은 박해받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이플라워 세대를 나누어 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청교도들, 그들이 오늘날 미국의 그 역사를 일으킨 조상들입니다. 또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코의 얀 후스가 이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종교의 핍박을 받고 1722년 독일 진젠트로퍼 백작에 의해서 진젠트로퍼가 그 땅을 내줘서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헤른후터 형제교단에 합병되는데 거기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대의 영향을 받고 감리교를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톨릭이 부패한, 교회가 부패한 그것에 맞서서 루터와 제빙글리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쫓기고 박해받고 아주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계사를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의 이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도 좀 잘 되면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경력이 있을 때 이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부자 청년은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가 많고 자기의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가마 어렵다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평생 동안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부자 청년으로 바뀌고 왔습니다. 그는 역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는 왕권에서 내려오고 사람들에게 그는 서임을 받지 못하고 그는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어린아이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142편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좌우로 살펴보도 아무도 없다는 거야.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소굴에 갇혔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자 청년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의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어린아이로 살다 보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때로는 우리는 소외됨을 당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보내지만 영배는 우리 주께 다 맡기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치고 삼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져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자 청년들 속에 우리를 보내졌습니다. 멸시하고 죽음으로 내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떻게 대결하여 그들과 똑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욕먹어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내게 막 어린아이가 가르칠 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줘도 우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또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탁월한 삶도 살았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소유하기 쉽고 어린아이니까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히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동등하다는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주만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오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에코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Let's pray.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자녀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